주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책임이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충분히 말씀을 귀로 잘 준비하고 연구해서 좋은 씨앗을 이제 믿음의 성도들에게 뿌려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도들은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또 다른 원인을 또 우리가 찾아보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의 자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니까 23절 들을 길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오늘 주님은 지난번 말씀과 같이 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의 청중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른바 여러 땅의 비유, 여러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4가지 밭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밭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지 못한 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땅은 결실을 맺지를 못하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이런 땅들은 좋지 못한 땅이었고 길가는 단단해서 아예 싹을 틔울 수가 없고 그리고 돌밭은 어느 정도 자라지만 흙이 얇아서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고 말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의 밭은 계속 자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가시의 기온에 의해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은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의 밭은 아예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은 받되 그냥 피상적으로만 감정으로만 말씀을 받는 케이스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의 같은 마음의 밭은 세속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는 그런 유형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에 오늘 그 떨어진 그 마음의 그 밭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땅 그런 사람들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누가복음 8장 15절도 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거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을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인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련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갓난아기들은요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가난아기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이 어느 날 가는데 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다른
뭐 잘 모르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양은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개 양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왜요? 자기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른 데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들을 텐데, 첫째는 정인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지 웃고 즐기기 위해 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좀 내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정인의 자세로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아멘. 요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언제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이 아니란 겁니다.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근접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유형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또 그들에게 라고 했을 때도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 잘 믿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라왔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또한 증거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 때에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바알세불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더 가미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쳤다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배척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가,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주님께서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항상 보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제자가 되어질 때에 마침내 오늘 그 결실을 나중에 맺게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21절에 기록된 말씀은 등불 비유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 비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뭐 어지럽게 어렵게 설명한 것이 절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실생활에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비유로 하였습니다. 등불 비유는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함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예, 아니오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아니오입니다. 아니요. 아니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는데 그 등불을 이불 밑에 아니면 말 아래에 두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죠. 또 하나의 또 질문은 뭡니까? 또 하나의 질문 너희가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냐라고 묻습니다. 등경. 이 등경이라는 것은 뭐냐? 등불을 올려놓은 받침대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은 뭐 집에 저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스위치만 누르면 다 전등이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집 앞에 태양광 전등을 달아놔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인지만 되어져도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에 대개 보면은 그 호롱불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등경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서 주님께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라고 묻죠.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곡식을 이제 제때 한 대 아니면 한 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대나 한 말은 우리가 곡식을 사러 갈 때 보면 사각짜리 그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대고 그보다 더 큰 게 한 말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한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냐니까 그릇을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말을 그릇으로 덮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저녁이 어두워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그릇 아래에다가 이제 놓아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놓아두면 보이지 않습니다. 캐나마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평상 아래에 두는 것. 이 평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때에 요즘에 침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근동의 침상이라는 것은 어떤 침상이냐면은 그냥 맨바닥에다가 그냥 이불을 깔아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깔았던 이불을 둘둘 말아서 한 구석에다가 이제 세워놓는 겁니다. 그게 침대가 아니에요. 침대는 우리 오늘같이 뭐 그 밑에 공간이 있겠죠. 근데 침대가 아닌 쉽게 말하면 이불입니다. 이불 밑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이불 밑에 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이 꺼지든지 아니면 그 등불이 이불에 옮겨 붙든지 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냐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등불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등경 위에 둬야지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에 대해서 앞서서는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등경 비유에서는 왜 해석을 달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해도 오늘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그 씨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등경 비유를 통해서 오늘 등불이 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를 충분하게 오늘 제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었기에 오늘 그 해석을 오늘 달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 씨는 반드시 뿌려져야 되고요. 등불은 반드시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다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들어야만이 야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섬기는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인의 심정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불이 빛을 낼까 봐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남들에게 혹시나 또한 알려질까 봐 거기에 겁나서 빛을 내지를 못한다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 아래에 두고 평상 아래에 또한 등불을 두게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의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빛입니다. 오늘 빛은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오늘 그 빛이 세상에 비추어져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이런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죠. 그런데 유한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이것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누구나 오늘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생일 파티를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평소에 갖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그 아이의 생일을 맞춰서 미리 선물을 사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아이가 잘 보는 딱 근데 옮겨 놓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생일이 딱 되었을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생일 선물을 아이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외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거나 그리고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비밀이 오늘 나타나 있고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마 이해 안 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이해되죠.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러나 그 숨겨진 비밀도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생일이 됐을 때 그 서프라이즈 선물이 드러나듯이 오늘 그 비밀의 하늘나라의 비밀이 언제 또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행보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 산상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을 때까지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숨기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이 십자가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어쩌면 제자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없습니다. 요한밖에 안 보여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 자리를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사건 이후부터는 완전히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게 되었다 얘기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이 지상명령이 왜 중요하냐? 복음서에 네 군데가 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가 부은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활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지 의심을 하거나 혹시나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게 되어지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전달될 때에, 전해질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의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 이 보라는 이 말은 알다, 깨닫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들을 길을 주셨습니다. 들을 길.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들을 길가 없다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이 들을 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헤아린다 말이 있습니다. 헤아린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고린도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더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씨를 많이 뿌려지고 그것을 씨를 내 마음에 우리가 담게 되어지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영적인 부익부의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더 많이 아멘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청중한 자세가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만나 그 제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속으로만 자꾸 이걸 판단하려고 할 때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말씀에 나올 때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늘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심령이 결코 좋은 밭이 될 것이고요. 그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